제가 오늘 와서 설교한다 하기보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68년 된 교회에 목회하는데요. 손 들고 찬양하는데 한 5년 걸렸습니다. 죽어도 안 들더라고요. 요즘은 손 좀 들고 하는데 아직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러면 3분의 1은 안 일어나는 거죠. 전통교회에 목회를 벌써 25년 됐네요. 아직 쫓겨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기억나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작년인가 우리 이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셔서 다시 한번 모시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김 목사님은 저하고 거의 같은 때 학교를 다녔는데 벌써 김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됐는데 아직 저는 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새로운 게 많아요. 저 현수집에 많이 다녀봤지만 새가족부 현수집이 잘 없었는데 그래서 뭘 점거해야 되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한 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60대, 제가 60대입니다 벌써. 사위도 받고 며느리도 받습니다. 그래서 60대 퇴직하신 분들이 친구 모임에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이렇게 하는데 한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 아내가 치매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라고 하니까 집에 가기 전에 한 20m 전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물었는데 답변이 없다. 리스판스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10m 앞에 가서도 여전히 여보 오늘 메뉴가 뭐냐 물었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징후가 보인다. 그리고 바로 집안 문 앞에 가서 현관 앞에 가서 여보 오늘 메뉴가 뭐냐 물었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다라고 하면 치매일 초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아내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집 가까이 와서 한 30m, 20m 전에서 여보 오늘 저녁의 메뉴가 뭐냐? 대답하겠어요? 없어요. 10m 앞에 왔어요. 또 불렀어요. 대답했겠어요? 없어요. 현관 바로 문에 앞에 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물었는데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내는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조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측은해 보여갖고 남편이 뒤에 다가가서 어깨를 감싸면서 여보 오늘 저녁에 메뉴가 뭐냐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야, 이 인간아. 내가 칼국수라고 몇 번 이야기해야 되나?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지금 귀가 안 들리는데 아내를 향하여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꾸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엄청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서기관과 그들에게 내가 신문을 받고 고난 당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아니, 문 십자가를 지시다니 죽다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라고 했어요. 그 항변한다는 단어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 경상도 버전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뭐냐? 항변하냐고 하는 거예요. 가요, 가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엄청난 주님의 축복과 찬사를 받았던 베드로가 돌연 바뀌어서 사탄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 그러고 교회 앞서서 많이 하는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님의 궁극적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종교의 행위를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와 모임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대구 시내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그런 삶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마치 우리 영혼의 산소와 같은 거예요. 뭐 산소 같은 여자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산소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뭐라고 했어요? 알지어다라고 했어요. 맛보아 알아야 돼.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성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가난 가운데서도 부유함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새가족부 드리는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장 교회의 얼굴이시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이 여러분을 맞이할 때 얼굴이 무기가 아니라 얼굴에 은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품고 세워주고 섬겨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내 받은 은혜를 나를 통해 다른 사람과 유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유통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유통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1등 하느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려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신 예배 많이 드리죠. 저희도 또 많이 드려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뼈 빠지게 교회 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헌신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영적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가 왜 심령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파테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기프트라고 했어요. 뇌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수여해 주는 100% 우리가 한 것이 0.01%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은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까지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충성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아마 여러분 몇 번 다 설교 들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다시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500년 문들에게 다 보이시고 만삭이 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셔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예, 아멘. 자, 거기까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했어요.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15장 2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뒤집어 놓으면 뭐든지 얘기해요.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격화시키고 복음을 인본주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그래서 복음이 어떤 단순한 우리의 개인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헛되이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제장의 공고를 가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그가
담에색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헛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좋다라고 하는 1차적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도 성경 그렇게 말하죠.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를 쓰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받을 때 우리는 복음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혜에 대출 받으신 분들 꽤 있었겠죠. 한 3억 5억 내가 지금 빚지고 있다. 잠이 잘 오겠어요? 아이고, 저 빚지게 언니 내가 갚아야지. 예? 이자는 갚지만 원금은 언제 갚냐? 그 마음이 늘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빚 다 청산했을 때 교회도 빚 있는 교회들 많더라고요. 늘 부담이에요. 부담이 있잖아요. 빚 다 갚고 나는데 뭐라고? 이제 내 빚 다 갚았다.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빚이 쌓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이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그의 심령을 붙드실 때 여러분, 그는 늘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법대로 처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대충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는 없지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는 마술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약할 때도 강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옛날 개혁성경에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 다니면서 유대의 광야에 있을 때 언제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엄습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와 있으면서도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자신이 건강에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 관리하고 건강식품 많이 먹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요 참 은혜를 헛되게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조그마한 거 해놓고 안 알아주면 잘 삐지고 여기는 삐지는 분들이 없네.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는 은퇴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삐지는지 모르겠네. 주일날 나올 때 교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두 분이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이 권사님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볼 시간이 없어. 또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또 삐져갖고 뭐.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한 자리에서 자기 신분과 본분을 지켜야 돼요. 얼마나 희한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부목사님이 저에게 서류 등록한 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님 넥타이를 선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한 200개 있는데 그래서 출입문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못 맸습니다. 그래 한번 매줘야 되는데 못 맸어요. 이분이 한 6개월 나왔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한번 신방해 보세요. 그 왜 안 하니까 아니 자기가 목사님께 그 넥타이를 선물했는데 자기 것을 매지도 않고 몇 주 되도 안 매더라. 그냥 이런 게 못 나가겠다.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제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돌락했나? 쥐가 사주고 또 쥐가 삐지고 희한한 견들이 많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에 대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뭘 내가 했다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일관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일관되게 충성한다. 자, 충성은 뼈 빠지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충성은 뭐냐? 일관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일을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후반절에 보면 자기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0에 한 대 감하는 태장을 3번이나 맞고 강의 위협, 동정의 위협, 수많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덕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고난, 환난, 핍박, 고난, 죽음의 위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끝까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로마까지 가서 순교 현장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셔서 일관되게 충성하게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관되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면 오래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건 여러분 자기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자신을 사로잡고 붙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목사님이 몰라준다고요. 목사가 성도 잘 모릅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30년 넘게 아직도 그 인간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부부관계. 어떻게 교인이 성도를 알아 잘 몰라요. 목사 안 알아준다 하지 마세요. 알아줄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13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뭘 기쁠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런지 사형 선고를 기다리겠는데 뭘 기쁘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지막 인생의 종말의 자리에 종착역에 와서도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치는 이 근거가, 삶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관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아주 뜨거운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네요. 저는 5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저희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104세를 사셨어요. 네, 장수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하고는 굉장히 거리 스타일이, 제가 목사 스타일이 아닙니다. 잘 노는 스타일입니다. 아주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스탑하셨어요. 경상도 말로 개고생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5번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에 아들 넷이 자랐어요. 2살 터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유를 먼저 먹는다고 일찍 일어나야 양말을 먼저 신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잘 때 맨 늦게 양말을 미리 신고 잤어요. 새 양말. 그런데 참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스탑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아침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하는 보통 15분 이상 하십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는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 너무 은혜가 넘쳐버렸어요. 기도하면 15분 하죠. 항상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주를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 이걸 보통 한 5번 반복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50년 지나도 아직 외우고 있어요. 예?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저는 장로 아들이었지만 주님 못 만났어요. 할 거 아닐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는 군대 가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군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게 너무 크고 군에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참게 맞아가면서 교회 밖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게 그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군대 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제가 전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은 내 아들이 다 목사가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우리 동생들은 다른 일들을 하는데 어머니는 다 천국 가셨어요. 제 큰 조카가 목사예요. 제 사위가 목사인데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라고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진짜 목사 하지 마라. 우리 집 가정에 목사 너무 많다. 30명이 넘는 하지 마라. 저거 처갓집은 8남매인데 처남 둘이 목회를 하고 사위 4명이 3명은 선교사고 제가 지금 목회합니다. 제발 좀 목회하지 마라. 딴 거 해라. 그 신앙을 하겠대요. 야, 임마,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너가 아직 진짜 맛을 못 봤구나,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 한동대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겠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면 너 주암산 가서 가까우니까 3일 동안 금식해보고 정말 가야 된다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금식하러 갔어요. 오늘만 아빠 곤랍니다. 알았다. 가라고만. 그랬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목적이 지금 내 눈에는 선명하지 않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마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겨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only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는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그가 임할 때 자기의 존재의 가치는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의 간절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담에색에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고유명사가 2930개가 나오는데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광야에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 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그게 30대. 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역대상 29장에 가면 그가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 할 때 다윗이 자신의 모든 부귀와 재물들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 내어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여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다윗의 인생 속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한 해 마지막 끝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힘과 의리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도와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겸손이 아니에요. 형님 뭔지 아세요? 권사님 뭔지 아세요? 이거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사단의 모든 음성을 거부하고 자신이 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는 게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늘 사단은 우리를 충동합니다. 너도 이제 좀 교회에서 할 말 해라고 말해요. 너가 11조 그만 좀 하니까 좀 말 좀 해. 교회 좀 뭐 개혁해. 여러분, 교회의 교육은 교회를 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언제나 사단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근대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가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시카고에 저도 갔다 왔는데 빌리 그레이엄 메모리얼 센터라고 아주 크게 잘 지어놨는데요. 거기 가면 이 나라에서 1970년도입니까? 엑스포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을 메웠던 그런 사진들이 절비하게 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가 마지막 천국 갔을 때 주님을 만나면 기자가 묻죠. 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럴 때 빌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내게 이 엄청난 사역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그게 자신이 물어보고 싶은 유일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수준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설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작은 미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이 한 해도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